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마누다 지방에서 이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이제 옮기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맹인 한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들었는지 맹인의 친구이거나 가족일지 모르겠지만 맹인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서 손대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지만 병든 사람들이나 문제가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맹인이거나 병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도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없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도 중풍병자의 친구들이었던지 그 사람들이 그를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자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고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들을 시장에 두어서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여 나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무명으로 나옵니다. 저는 이 무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며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감추고 무명의 사람으로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주님께로 나올 수 없는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 무명의 교회가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 참 멋진 모습인 것 같아요. 무명의 사람들이 맹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짐으로 병이 낫게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손으로 만져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더니 눈에 침을 뱉으시면서 그에게 안수합니다. 침을 뱉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마가복음 7장에서도 나와요. 마가복음 7장 32절을 보시면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대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에바다 열리라라고 말씀하시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이 침을 눈에 뱉음과 안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의 치료법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맹인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맹인의 눈에 안수함에 그 사람의 시력이 회복되어서 모든 것을 온전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모두 보았어요. 어제 본문에 의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앞에서 떡 하나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그 마음이 둔하고 무지한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벳세다에서 만난 맹인과 같은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의 겉모습은 정상적인 것 같으나 그들은 아직 영적으로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고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맹인을 치유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도 그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의 안수를 통해서 맹인의 눈이 점차적으로 보였듯이 제자들의 그 영적인 눈도 점차적으로 밝아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도 겉모습은 정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지는 않는가? 우리는 날마다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무감각한 사람이지는 않는가? 나는 마음이 둔해서 예배를 매주 드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기쁨과 감사가 없지 않는가? 만일 나의 모습이 이와 같다면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나를 만져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드리는데 항상 기쁠 수는 없죠. 항상 감사할 수는 없죠. 사람인데요. 그러나 노력을 해야 돼.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을 청원하라 그래요. 성령님을 청원하는 기도,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항상 함께해 주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데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한 번 임함으로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함이 끝까지 지속될 거야.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항상 구해야 돼. 항상 구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이 항상 임하는 게 아니야. 이거예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충만함으로 항상 역사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십시오. 항상 충만하십니까? 항상 충만하지가 않아요. 항상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 충만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사단의 유혹과 문제로 인하여서 충만하지 못하게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절망과 어려움에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에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너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세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맹인과도 같은 사람들이 또 많이 있죠.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할 뿐더러 예수님의 소문을 듣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맹인과도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무명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를 예수 믿게 한 이유는 뭘까? 내 가정에서 아무도 믿지 않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또한 불교 집안인에도 불구하고 미신이 가득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예수 믿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가정 속에서 발견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너의 가정을 내가 구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내 가정 공동체를 구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의 이웃들을 구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할 때 그런 사람들 붙여줘요. 제가 청년부에서 연초에 11일 동안 저녁 기도를 했어요. 청년들하고 12days 프라이 투게더를 했습니다. 계속 연말에 그런 마음을 계속 줬어요. 저녁 기도를 한번 같이 청년들과 했으면 좋겠다. 10일 동안 청년들과 함께 매일 한 30명 정도 같이 저녁 기도를 했어요. 평일날 시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장을 끝나고 청년들이 바로 달려와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참 은혜를 경험한 건 뭐냐면 기도를 하니까 기도거리가 생기고 기도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병든자가 있으면 병든 자의 소식을 듣게 하고 기도하게 하셔서 그의 병이 점점점 좋아지게 하시고 점점 더 밝아지게 되더라, 이 얘기처럼 점점 더 나아지게 되는 역사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니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거리도 안 붙여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 항상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도의 거리 붙여주실 거예요. 기도의 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기도의 거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거리를 주시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거리를 주시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사역거리를 더 주시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사역거리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길 바라고 기도하는, 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 그의 눈이 치료되었듯이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설, 오늘부터 명절이죠. 연휴입니다. 만나는 가족들의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시길 바라요.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시길 바라요.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 내가 오늘 친척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내 동생들, 또 내 누나, 오빠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이번에 만날 때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제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에 저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눈이 점점 밝아져서 주님을 보게 되는 역사 있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그런 역사가 있는 명절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그의 눈이 치료되도록 도와준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무명의 사람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설 명절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만날 때에 전에는 말 한번 하지 못했다고 하나 이제는 주님,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저들이 애통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명절 때마다 이제는 모일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정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교육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말씀 삶 성락 성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 동안 오고 가는 고향길을 안전운전하게 하시고 화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 및 싱크 겨울 수련회를 축복하시어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시니 묵상집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말씀 삶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호주 산불과 환경 오염으로 시달리고 있는 나라와 지역 가운데에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베스다 소경처럼 우리도 보지 못할 때가 있고 무지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베세다 맹인이 앞을 점점 보게 된 것처럼 항상 우리가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주님을 밝히 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